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자녀들은 외모를 보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우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예쁘죠. 못생긴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또 몸이.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대신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다 줄 수 없죠. 그러니까 가끔씩 장기를 기증해서 자녀들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장기를 자기 부모에게 기증을 해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크게 보도하는 거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귀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돼서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글쎄 기독교 공동체가 크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 차례의 전도용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을 살렸는데 못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돼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유대인이었다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상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가치가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바뀐 걸 의미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비슷한 근처에 머물며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바뀐 걸 얘기하거든요. 안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 대우하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있는 특징입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로마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히브리 민족 외에는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자기 공동체를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냐 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했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종교의 습관을 답습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 로마의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원래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안 되니까 시기 질투를 하고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당이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그들의 특징입니다.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으냐 여기에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이 그런 거죠. 당신들이 잘못했다. 뭐가 잘못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어디에 또 나올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요? 신명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은 용모가 엄청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키 큰 분들도 계시고 평범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비슷하게 보이다가 하나가 껑충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장군감 같고 왕이 될 상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런 패러디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권세가 있었어요. 왕은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뽑아놓으니까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외모는 왕이 될 상인데 이 내면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왕을 세우도록 인도를 받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8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면 네가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이새를 불러서 아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어요. 첫 번째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집안에는 인물들이 이렇게 다 탁월하구나.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펴서 한 번은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 중에 목소리가 좀 크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아멘.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특징.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사람 마음속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 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 됨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첫째는 그렇게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둘째도 그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7째까지 탈락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또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은 주눅이 들었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왔는데 글쎄 막 용모가 대단한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누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사람이 볼 때에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 실패를 했지만 사람이 세워서 한 일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2번 실패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아요. 그래도 사람이라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하면 눈 감아주지만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눈 감아주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데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의인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어렸을 적에는 외모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가요, 영 현찮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요, 영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잘난 애들이 너무 많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성격 좋은 애들이 너무 많고, 인기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도 집중과 조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은 제 중학교 후배거든요. 그리고 교회 후배였는데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저를 몰랐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숨어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 모시고 어릴 적에 효도한다고 저녁 기도 가시면 늘 따라갔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은 저를 쳐다도 안 봤어요. 교회에서. 그게 문제였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랄 때 어려서부터 벌써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갖고 애들을 막 금식시키고 성경 통독시키고 그래서 막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이런 애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래도요, 못 불렀어요. 안 됐어요. 용모도요,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탤런트도요, 진짜 그저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다행인 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훌륭한 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우리 하나이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도요, 육성의 회장까지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그래서 그 애는 어디 가든지 그냥 이렇게 빛이 나고, 그런 애는 또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가 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일을 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지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된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목사 된다는 사람들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 형편없는, 외모도 안 되고 탤런트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주변머리도 없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다윗이 어떻게 형 7을 뛰어넘어서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방인들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시절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어쨌든 리더십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역들도 마찬가지인데 돈 없이 뭘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백 없이 뭐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배경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냥 막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생존해야만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0명이라 그러면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대단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다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된다. 에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돈을 가운데 놓고 선택할 때 주님 못 선택하고 물질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내가 주님 믿어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백날 주님께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고, 에이, 돈이 제일이지.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야, 니네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니네는 성공해야 된다.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굉장히 바라볼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이 가치관들이 너무 형편없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용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물값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생기면 뭐예요? 능력 많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없어야 우리가 바라는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살든지 불편함 없이 평화 누리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왜요? 나 자신도 내가 나를 구원을 못 해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못 풀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걸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있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기도 사역.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참 유대인들 못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어디서 오나고 그렇게 사람을 찾았는데 이분은 맨 빈들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하고만 지내요. 그러니까 용모도 형편없고 배경도 없고 근본도 없어서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어요. 목수가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양치는 사람과 목수, 그런 가난한 출신,
거기다가 수도권 예루살렘의 근처도 온 적이 없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셨어요. 동네 사람도 별로 없어서요.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라 그러면 야 거기서 인물 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출신도 형편없기 때문에 인물이 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디 출신,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 좀 거기서 좀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좀 나와야 기대 보기도 하고 좀 뭔가 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할 텐데 이게 출신이 워낙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이다 보니까 거기 출신이라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차별하다 대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기는 것 같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을 못 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도시와 시골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서 무슨 인물이 나겠는가. 그렇죠?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시시해요. 얼마나 시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씩 묻습니다. 광림교회 출신입니까? 아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 출신이면 뭔가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출신이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출신이면 거기 출신답게 살아야 돼요. 광림 출신답게. 근데요, 그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거기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배경과 백을 갖고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딱 기준으로 두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차별 대우하지 않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천국이 임하게 돼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해서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셋째 주를 지내게 될 텐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날이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못하시면 누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거죠. 아무도 못 이루는 걸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니까요. 그분이 또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 변호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요. 내가 그렇게 주님 영광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영광이 안 될 것 같이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데 뭐가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겠어요. 죄가 들어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냈단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죄로 정죄해서 신성모독으로 죽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해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돼서요.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미움받을 일이 있거든 가셔서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줄 말을 한 것이 생각나도요. 그게 잠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편가르지 않겠다. 줄 세우지 않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요. 뭘 용서를 못 받겠나요? 하나님, 나 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참 많은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울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왔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셔서 미래에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 보실 때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속사람, 여기는요, 마음은요,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근심하시는지 웃으시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가갖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사람들 그냥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 헐뜯는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도 잘하시고 겉으로만 멀쩡한데 입만 열면 막 쓰레기 오물 썩은 물이 막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흔들면 막 그냥 오물들이 그냥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막 똥물들이 그냥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생긴 건 예쁜데 어쩌면 저렇게 생긴 건 고운데 어쩌면 그렇게 말은 더럽고 말은 천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 찌르는 말이나 하고 대드는 말이나 하고 갈등하는 말이나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냐? 나도 너한테 그러겠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받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네가 나한테 가난해서 그러냐?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러냐? 내가 못나서 그러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남한테 한 말도 상처가 있고 그런 어떤 차별 대우 받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은요. 그게 또 상처가 돼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봐셔야지 사람만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누가 대우를 받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누가 성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주님 의지하셔서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건짐 받으셔서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